네, 말씀 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휴대폰 전원은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전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두 번 함께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두 번 함께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음 주 암송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성경이나 수식지를 보시고 두 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찬양부 찬송 후에 여주교회 이주원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 가운데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또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의 규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천국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온전히 주님 섬기며 또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복음 증가하는 일에 힘쓰다가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삶이 또 합당한 삶인지를 깨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대전도 집회 또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3월 17일부터 갖는 대집회에도 또 많은 영혼들 인도돼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국의 전 세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외에도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몸된 교회 바로 세워가고 많은 영혼들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각 사람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청주교회는 제가 2017년도 다녀갔는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올해 2025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3월 달입니다. 금방 가잖아요. 뭐 하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냥 열심히 바쁘게 살아갔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남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만 남습니다. 이 세상에 쌓았던 모든 것은 다 남기고 주님 오시면 갈 것이고 하여간 신앙생활 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제 참석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하여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표대 말씀 삼는 사람들께 조사해 보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많이 선택을 할 거예요. 짧은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지막 시대는 미지근한 시대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래서 조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주님 앞에 좀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정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자라고 정했습니다. 올해 표대 말씀을 로마서 12장 11절로 삼으신 분들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교훈이 되리라 생각을 좀 갖습니다. 자, 여기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기록했다 생각이 됩니다. 나는 부지런할까요?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해 보니까 게을릅니다. 정말 바울 사도에 비교하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기에 여러 구절에서 열심했다고 하는데 뜨거울 열자, 열렬 열자잖아요. 마음 심자. 마음이 뜨거워서 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좀 열정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마지막 시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일, 직장 일, 뭐 그런 일들은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서는 나는 열심히 살고 있을까? 제가 이제 한 6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한번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교회 모든 교제를 다 참석하고 있는가?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1년에 52주인데 주일 다 참석합니까? 52주 개근합니까? 뭐 수요일 날 따지고 구역 모임, 회별 모임 따지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루에 하여간 3장 4장 꾸준히 읽으면 일독하는데 나는 성경 일독하고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생활이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식사할 때 또 교회 나왔을 때 기도는 얼마나 꾸준히 하고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하는 것인데 내가 1년에 한 명이라도 정말 전도해가지고 집회 하루라도 참석했는데 인도해봤을까? 그러지 못하면 이거 게으른 겁니다. 다섯 번째는 헌금 생활인데 뭐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선교헌금도 있고 건축헌금도 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교회 이렇게 이제 연말 되면은 임원 선정하려고 성도들의 헌금한 걸 봅니다. 헌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원을 세우겠어요? 근데 11조를 꾸준히 한 사람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하여간 중간에 빠지든가, 물론 저 수입이 없으면 못 하겠지만 꾸준히 못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냥 모든 헌금을 꾸준히 하시는 분 따져보면 15%나 될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번째는 학예 수양회, 뭐 동계 수양회 다 참석하고 있는가? 이 6가지를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어떨까요?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을 겁니다. 최소한 많게 잡아서 한 90%는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10%도 많은 겁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직장은 아파도 가요. 근데 교회는 좀 아프면 쉬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가 직장일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우선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저울질을 할 겁니다.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이잖아요. 아파서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인데 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세금 고지서 많이 나오는데 그 연체로 뭐 몇천 원 그거 안 내려고 아직까지 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건 어떨까요? 뭐 자유스럽게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 살았으면 책망을 받는데 책망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른 생활입니다. 게으른 생활. 그래서 달란트 비유 보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엄한 책망을 받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신앙에 잠자는 자 있잖아요. 앉아 있는 자, 서 있는 자, 걸어가는 자, 달려가는 자.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면 다 게으른 자예요. 달려가는 신앙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상 주심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생활. 열정이 있어야 되죠.
뭔가 내가 면류관을 얻겠다고, 상을 얻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면 그 달려가는 신앙, 부지런한 신앙입니다. 근데 열정이 빠지고 교회는 잘 나와요. 뭐 주일, 수요일 날 구역 모임, 회별 모임 다 참석하고 각종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전도도 해요. 근데 열정이 빠졌습니다. 그럼 걸어가는 신앙이에요. 게으른 신앙입니다. 근데 주일, 수요일 날은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서 있는 신앙이고, 앉아 있는 신앙은 그냥 주일만 나오는 신앙. 잠자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띄엄띄엄 적당히 나오면 그 잠자는 신앙이잖아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나는 부지런한 자예요,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미지근하게 게으르게 살까요? 5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장차 주님이 주실 상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상 면류관은 엄청나게 큰데 그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좀 부족해서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본다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을 갔다 왔잖아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자기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은 게으를까? 그 이유는 게으름이 너무 편하고 나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습관이 배기면은요, 이 고쳐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좋은 습관이 가지려면 한 3주, 21일을 똑같이 반복을 해야 그 습관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게으른 것이 너무 편하잖아요. 게으름이 좋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왜 게으르냐면 신앙생활에 부지런히 사는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어떤 돈 버는 일, 직장 일은 열심히 하잖아요. 일하면 대가가 바로바로 주어지는데 신앙생활은 대가가 아직 바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여기 장난감이 있고요, 옆에 막 금은 보석이 있습니다. 어디로 눈이 돌아갈까요? 장난감에 눈이 돌아갑니다. 신나게 갖고 놀아요. 금은 보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크면 장난감 갖고 놀아요, 안 놀아요? 안 놉니다. 왜? 이건 별 볼 일 없고 금은 보석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이고 풀에 꽃과 같고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한 것만 남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주님 앞에 가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미지근하냐면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각오를 좀 가져야 되잖아요. 적당히 살다 주님 앞에 가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정말 책망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뭐 적당히 살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회개한다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되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1984년도 구원받았는데 90년도가 그때 한참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90년대 초에 그 청년회 때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때 주님 오셨으면은 좋잖아요. 열심히 살다 주님 만나면. 그러면 가면 갈수록 벌써 30년 지났는데 신앙이 어떨까요? 그때보다도 열정이 떨어지잖아요.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서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잠시 후에 산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 안 간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어서, 그 영광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걸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왜 좀 적당히 미지근하게 게으르게 사냐면은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모든 규제를 참석해야 되겠다. 1년에 내가 주일날은 다 참석해다. 내가 개근을 해야지. 저는 제일 쉬운 것이 개근이에요.
하여간 초등학교부터 뭐 대학교까지 너 군대 생활, 직장 생활 아파가지고 뭐 지각이나 뭐 결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일 편한 것이 교회 나오는 거. 헌금하는 것도 제일 쉬워요. 왜? 있는 거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지.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가룟유다는 내 거라니까 못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줬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내가 투자한다, 헌금하는 건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뭐 아까울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줬는데 뭐 이 돈 없어도 되는데 못 드릴까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어른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 따지면 3천만 원짜리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아깝다는 말이 전혀 없잖아요. 물질에 대한 관리의식을 가지면 나한테 맡겨줬다,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소유의식을 가지니까 내 거라고 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줬다 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올 1년 내가 주일, 수요일 개근해야 되겠다,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모든 헌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그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가 딱 구분이 돼 있거든요. 항상 묵상할 때보다 나는 좀 미련하구나, 어리석구나, 또 게으르구나. 부지런한 말씀은요 한 다섯 절이 나오고 게으르는 말씀은 한 17구절 나와요. 그래서 오직하면 사람들이 게으르니까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매는 간역자도 없잖아요. 주권자도 없습니다. 누가 시키는 자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잖아요.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생각하고 이 하루하루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열정이라는 것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살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부지런히 사라질까요? 마음 먹는다고 해서 쉽게 부지런히 사라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을 진짜 품고 독한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쉽지는 않잖아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뜨뜻 미지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든지 좀 차갑든지 냉정하든지 죄와 세상에서는 단칼에 베고 좀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모세도 자기를 구원해주고, 죽을 운명이잖아요. 구원해주고 키워준 공주를 어떻게 해서요? 단칼에 뱉잖아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궁중에서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죄짓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낫다고 하니까 단칼에 뱉잖아요. 바울 사도도 유대교가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1등 제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서 유대교를 단칼에 뱉잖아요. 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죄와 세상과는 타협하면 안 되고 단칼에 베야 되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이 빠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마지막 시대 열정이 없거든요. 열정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열정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어떤 때 열정이 올까?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제 고향 땅으로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둘이 이제 대화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동행하게 됐습니다. 뭔 일로 그렇게 대화하고 있느냐? 당신은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로 알았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메시아가 고난받고 고난받아야 영광 얻을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모세의 오경과 선자의 말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말씀들을 쭉 정리해 줬습니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더 가려고 하니까 엠마오 두 제자가 붙잡았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 나누고 축사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 엠마오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여기 로마서 12장 본문 말씀 잡으시고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신약 140페이지입니다.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말씀을 풀어 주실 때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마음에 감동받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뭔가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감동받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그 밤에는 가로등도 없습니다. 강도들도 있는데 그 즉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렇게 돼 있죠. 그 시로 올라갔다니까요. 하루 자고 갈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즉시 행동을 옮긴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마르다 생각에는 동생 마리아가 음식 만드는데 도와줄 줄 생각했는데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요. 그 앞에 쟁쟁한 12사도가 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도 있는데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가 마리아는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장차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돌아가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몰랐거든요.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을 깨달으니까요. 마침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향옥합을 사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발에 부었잖아요. 그 마음에 감동되지 않으면 수천만 원짜리 나가는 향옥합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아까운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 은혜에 감동되면 드리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서울 동북교회입니다. 간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이제 회계가 이제 사인 맡으러 왔어요. 근데 한 자매님이 헌금을 했는데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이거 동그라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1000만 원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구원받은 지 13개월 정도 돼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어요. 아유, 11조를 1000만 원 했어요. 야, 문제 안 됩니까? 아니, 문제 안 돼요. 저 돈 많이 벌고요, 기뻐서 했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구원 연수가 오래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 감동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학개서 1장에 가보면 학개서 있잖아요. 그때 이제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건 한 200만 명, 100에서 200만 명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이 차고 나서 이제 바벨론 정권이 무너지고요, 왕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된 자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는 자들이 많아서 16년 동안을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자꾸 방해가 심하니까 이제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은 성전은 지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성전 지을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는 것이 적을 것이고, 수입이 많을지라도 거두는 것이 적을 것이고,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많이 수입을 받을지라도 내가 전대 구멍 떨어지게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학개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뒤쪽으로 가보면 학개서 1310페이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학개 선지자, 너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그랬더니 할게요. 성전 짓겠답니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3절, 12절 보겠습니다.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흥분시키시매,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흥분이 돼서 성전을 지었는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6월 24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감동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바로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마리아는 귀담아 들었어요. 12제자는요 항상 들었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듣다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잖아요. 마리아는 모처럼 예수님 제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머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여러 병든 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여러 여인들의 병이 들렸는데 병을 고쳐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그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다니면서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왔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까지, 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한 그 아침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섬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984년도 4월 달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저는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는데 지옥 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으면 어떻게 견딜까?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구원 받을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을 때 나 때문에 채찍 맞고 못 박히고 돌아가셨구나,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구나,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알으니까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 마음이 마음속에 딱 왔습니다. 열정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고 오면 하지 않고 한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왔거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주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도 격동이 되고 뭔가 자극이 되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고린도 후서 9장 2절에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마음에 격동이 돼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 모습을 아가야 교회가 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2절에 보면 너의 열심이,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열심히 살거든요. 지난 2월달 전도인 모임을 가졌는데 그 화성교회 김용순 목사님이 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교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작년에 지금 교회가 이제 4층, 5층이 많이 차기도 찼지만 주차장이 부족해요. 주차장이 숫자는 자꾸 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알아봤는데 두 군데를 알아봤어요. 한 군데는 45억이 된대요. 땅값 치르면 교회당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사전 보여줬는데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다가 큰 도로 옆에 1,700평이 나왔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1,700평. 땅이 이제 대지로,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요. 그냥 건물만 옮기면 됩니다. 주변 땅이 3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200만 원이에요. 그걸 살려고 막 많은 사람이 덤비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총회 가서 이거 잡아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1억 주면은 다른 데서 막 더 300만 원 줄게 해서 물릴까봐 10억을 줬대. 10억을. 그럼 자기가 물리려면 10억도 내야 되잖아요. 그걸 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성도가 300명이 안 되는데 건축 작정, 하여간 한 사람이 170명이 안 돼요. 170명이 안 되는데 47억을 작정했어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앞에 임원들은요 거의 한 장 1억씩 했어요. 청년들도 회별로도 작정하고 아르바이트도 막 하고 하는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 교회를 버듯하게 좀 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제 옆에는 또 이정문 목사님이 있습니다. 광주 서북교회에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땅은 옆에 샀답니다. 그런데 땅 샀는데 나중에 한 4, 5년 지나서 건축원금 끝나고 집시다. 옆에를 보고 격동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김영순 목사님 짓고 나면 가서 초청 받아서 어떻게 건물을 졌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어보면 마음에 격동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계수양에 가보면 전국 교회마다 봉사거리가 있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땀 흘려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아놓으면 무질서하고 막 쓰레기가 많이 난무하고 부딪히고 싸우는데 아주 질서정연하잖아요.
다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상, 면류관을, 영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영광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도 그 상을 받아야 되겠다. 아까 바울사도 얘기했지만 그 면류관이 얼마나 큰지를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자신 있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하잖아요. 더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다. 요새 한참 뜨는 사람이 전한길 역사 강사잖아요. 그 사람 정말 강의도 잘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100가지 중에 뭐 인물이 좋나 머리가 좋나 공부를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답니다. 근데 한 가지 남이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 이명박 전 대통령도요, 자기보다 학교 다닐 때 머리 좋은 사람들, 좋은 대학 다닌 사람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는 안 나왔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그래서 정주영 회장한테 이렇게 눈에 나기 위해서 외국에 가잖아요. 중동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중동 말을 미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자기가 통역도 하고 떠듬떠듬 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이니까 35살인가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이명박 이 사람 주시해봐라. 조금 이게 좀 으싸으싸하는 사람인데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잘 보살펴줘라. 잘 키워줘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사장 됐다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열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공부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뜨거운 열정을 갖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올바른 열정을 가지면 좋은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가지면 질투심이 생기면 잘못된 열정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도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왔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마음속에 시기심, 미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열심히 막 복음을 전했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구원받으니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는 그 열심을 또 갖잖아요. 또 구약의 사울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전쟁터에 보내면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이제 승리를 했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갔을 때 성에서 여인들이 나왔습니다. 노래를 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왕한테는 손 돌리고 신하한테는 만 돌리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 보좌뿐이다. 내 아들 요나단과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 말고 다른 사람 이웃에게 이 왕권을 줄 겁니다. 그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사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저놈 죽여야 되겠다.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을 가지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죠.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 잘못된 열심, 형제자매들 열심히 하는 것을 본을 받아야 되는데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질투심이 생겨서 너 열심히 하는 것은 뭐 직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막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합당치 못할 거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열정을 품고 부지런히 살아가야 돼요. 먹고 사는 일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늘 뭐 교회 한번 빠진다고 해서 적당히 산다고 해서
당장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다 심판을 받을 건데 당장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좀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줘서 구원받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일에 행한 만큼 상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만큼 상급이 있거든요. 하계 올림픽이 있다든가 동계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 목표잖아요. 금메달을 따면은 영광이 주어집니다. 상금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무엇도 나옵니까? 연금도 나오잖아요. 상금도 있고 영광도 있고 연금도 있기 때문에 대가가 크기 때문에 먹을 거 줄이고요. 왜? 체중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잠잘 거 줄이고 부지런히 편히 쉬고 잠도 시큰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걸 다 줄이고 오직 금메달 따기 위해서 목표에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도요 마음의 허리를 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이 주어져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질끈 동여 매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상급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또 7절 그러면 예수님 나타났을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가 무엇인가?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 영광, 존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얻도록 달려가는 신앙을 가져야지. 열정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상 얻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얻긴 얻되 적게는 얻겠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모임이든지 조모임이든지 성도를 대접할 수 있으면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 대접하는 것이 상이 됩니다. 성도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하고 오늘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떤 분은 차를 타고 기름 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것이 크겠어요? 교회에 이 참석한 것이 큰 겁니다. 오래전에 오징어 게임 9부작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 나온 것 보신 분도 계시죠? 저는 그냥 줄거리만 이렇게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456명이 서로 결투를 하는 겁니다. 데스매치예요. 서로 싸워서
다 죽고 456명 중에 마지막 한 명이 살아있으면 한 사람당 1억씩, 한 사람 죽으면 저 위에서 1억씩이 딱딱 떨어집니다. 그럼 마지막 사람은 456억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교제 참석할 때마다 1억씩 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그게 눈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천국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가면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는가? 이유를 10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유를 들으면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가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가? 부지런히 사는 삶이 신앙에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부지런히 살아가면 돈도 벌잖아요. 육신의 건강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성장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신앙의 열매도 많이 맺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도 받잖아요. 부지런히 살아가면 교회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신앙이 성공해요. 이 세상에 육신에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뭐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정치인 나가가지고 뭐 대통령까지 됐다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 가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육신 성공은 이 세상뿐이에요. 진짜 성공은 인생 성공.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사람은 성공이잖아. 나사로와 부자는 육신적으로 성공했지만 죽어서 지옥 갔으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죽어서 천국 갔잖아요. 인생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리고 더 진짜 성공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또 문화에 비유하면 10골 권세를 다스려라. 영광을 얻었다면 신앙이 성공한 사람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엄한 책망을 받으면 신앙은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은 성공했지만 신앙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 현대라는 기업을 창업한 분이 누구예요? 정주영 회장이잖아요. 이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직장 나가서 일을 했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현대라는 기업을, 굴지의 기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지 뭐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 예는 없잖아요. 성경에 잠언 12장 27절에도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 부지런히 살면 영육 간에 유익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이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부지런해야 되냐? 종이 요롱피고 적당히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그 모습을 본다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라 가잖아요. 주인 주자, 임금 주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종은 주인 겁니다. 말 안 들으면, 게으르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떨까? 잠언 10장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6절 보시면, 잠언 10장 26절, 구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이의 초 같고, 10초, 이에 신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가 시면은 고통이 있죠. 그리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눈의 연기가 되려면 맵습니다. 눈물이 나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내가 게으르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에게
기쁨을 줘야지 고통을 주면 안 되겠구나. 전환기라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1년 연봉이 60억입니다. 20억은 세금 낸다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했을 때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 막 29번 탄핵을 하면서 이건 공정과 상식이 벗어났다, 이건 잘못됐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저렇게 막 정권 세우려고 감옥 안 가려고 탄핵을 남발하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서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기가 역사학자로서 이것을,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 양심이 문제가 된다. 내가 하나님을 웃게 해드려야 되겠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들이 없었는데 90세 아들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웃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웃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나서서 좀 외쳐야 되겠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대통령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을 웃게끔 해드려야 되잖아요. 게을르게 산다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추수꾼이잖아요. 잠언 10장 5절, 잠언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작정한 마지막 시대잖아요.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잠자면 되겠어요? 이제 일주일 후에 되면은 대집회를 갔습니다. 집에서 대집회 갔는데 몸이 피곤하다고 집에서 편히 누우면은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따라가야 되잖아요. 기도원 300용사가 피곤하지만 따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군사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전방에 보초 서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보초 서는데 보초가 졸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병사가 휴전선을 넘어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CCTV가 다 찍혔는데 월남했는데 다시 월복했거든요. 그런데 몰랐어요. 왜 몰랐습니까? 보초가 졸았기 때문에. 그 문책 받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상관 다 문책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외쳐야 되잖아요.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구약 115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이요, 보초예요, 보초. 보초가 졸아서 적군이 침범해서 아군들이 많이 죽었다.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용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형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영적 파수꾼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 있는 위치에서 지금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꼬셔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으면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돌아가셨다. 별세했다, 타계했다, 이별했다, 죽음의 세계가 있다, 지옥이 있다. 한번 들어보자. 전도하지 않으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자기 가족,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냐. 전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잠자면 이거 큰 문책을 받는 거잖아요.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아니, 파수꾼이 적군이 오면 빨리 외쳐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대치하고 싸워야 되는데 벙어리게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렇게 돼 있죠. 파수꾼이 게을러서 잠자기 좋아하고 벙어리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올해 뭐 2사람이든지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한테 전도할 사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할 사람을 붙여줍니다. 내 주변에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되면 안 붙여주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 김용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온 성도가 마음이 돼서 새로운 땅을 이제 찾아보고 준비를 하니까 처음에 두 가지 땅이 나왔는데 한 가지는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비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땅을 주더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동탄교회가 건물은 졌는데 주차장이 적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땅이 있는데요, 이걸 살려고 자꾸 노력했는데 그 땅 주인이 또 목사님이에요. 그냥 안 판다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옆에 땅을 살려고 다 계약을 해야겠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계약합니다. 내일 아침에 계약하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이 땅 팔겠다고. 하나님이, 야, 그 옆에 땅 사는 것보다도 교회당 바로 붙은 땅이 더 좋다. 이게 살려고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더라고.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붙여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 좀 전도해봐, 나 좀 교회 좀 인도해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마음을 준비하면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고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부지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1절 20자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부지런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똑같이 365일 24시간 주어졌지만 세월을 아끼라. 그때 세자 옆에 적은 글씨로 보면 기회를 살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간 우리는 부지런하게 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지런할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신앙 장사꾼입니다. 신앙 장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와 있잖아. 10사람에게 10문화,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줬습니다. 그 문화를 가지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신앙의 장사꾼이에요. 부지런히 장사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장사할 장소가 목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참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도를 대접하고 헌금하고, 하여간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상급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 앞에 가면은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장사를 열심히 잘해야지. 한 문화 받은 사람은 그 문화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데 수건으로 싸뒀잖아요. 수건은 어떤 때 써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렸을 때 땀을 닦아야 되는데 그 수건 가지고 문화를 쌌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 악한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엄한 책망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왜 부지런히 일해야 되냐면, 추수할 때 놀고 먹으면 엄한 책망이 있기 때문에. 추수할 때 잠자면 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작정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추수 때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와 같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먹고 마시고 육신의 즐거움을 취해서 살아가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언제 올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오셔도 성경상 하자는 없잖아요. 산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인데, 적당히 살아가면 미련한 자 등에는 채찍뿐이니라. 엄한 책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책망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서 책망 받는다고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신구약 성도들 앞에서 책망 받아보세요. 자랑보다 못한 것이 많잖아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한다면, 저도 이제 삼손 보면은 새 여인에게 정신 팔렸잖아요. 딥나 여인, 가사 여인, 들릴라, 새 여인의 정신 팔려서요, 자기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카락을 밀었죠. 힘이 빠졌습니다. 블레셋에게 붙잡혀가서 조롱을 당했다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자랐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원수를 보복할 힘을 주세요. 그래서 힘써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살아있을 때 나귀 톡배로 1000명 죽였는데 3000명 죽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정신 차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얼마나 좋았어요? 1000번째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로 물론 잠언도 쓰고 전도서 아가서도 썼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정신이 흐려지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인지 이방신이 참신인지 이 분별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정신 차리라고 우상 버리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의 이름이 믿음장에 빠졌습니다. 남유다 왕국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52년인가 왕 노릇했는데요, 아니야, 죄다.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인데 우상 다 척겨냈는데 아들은 우상만 잔뜩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근데 나중에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지고 정신 차렸잖아요. 그때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정신 차리고 우상 척결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보세요. 그 악한 왕도 나중에 회개하니까 마태복음 1장에 우상 숭배했던 왕들은 다 빠졌는데 므낫세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갑니다. 신앙은 끝이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부지런히 살아야 될 이유는, 부지런히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부지런히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의 등불이라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2경이나 3경에 주인이 왔는데 이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3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를 4시간단으로 나누면 이게 1경이에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 2시부터 6시까지 그게 이제 3경. 그러니까 저녁 10시 아니면 새벽 2시에라도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잠자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8번째, 부지런할 이유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귀도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지런한 사람을 쓰시잖아요. 마귀도 얼마나 부지런하는지 삼킬자를 찾으러 이 바다 저 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거 뭐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서 선행으로 천국 가게 만드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마귀도 열심히 부지런히 다녀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천국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탄이 말하기를 내가 땅을 두루 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다녀 여기저기 내 종을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한 자가 없다.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하나님은 잘 믿지. 재산이든지 다 가져가 보시라고. 육신의 건강도 뺏어가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까요? 조금만 교제 멀어지면은요 여지없이 마귀가 침투해서 세상 것을 막 유혹하기도 하고 잘못된 이단교리에 넘어뜨리기도 하잖아요. 이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교제 가운데 붙어 있어야지. 그런데 좀 신앙생활 미지근하다가 신천지나 이상한 교회 빠지면 막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 그럴까 내가 지금 생각해 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적당히 들으면요 교회당 나가고 식사 끝나면은요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마귀가 싹 뺏어갑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남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이단교리가 가면은 마귀가 빼앗아가 안 뺏어가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쏙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이 더 확고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아주 딱 찍어다 줬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니까 가룟 유다가 내니까 네가 말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을 딱 찔러도 느끼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죄 짓고 나서 정신 차리는 겁니다. 마귀가 확신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여간 부지런한 사람을 쓰셔요. 아브라함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두 사왕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떠났죠.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씩 돌아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단이다. 저거 잡아다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감옥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세대반 죽는데 가편투표해가지고 죽였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자기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잖아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도행전 22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같이 읽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했다. 근데 이 열심은 좋은 열심이에요, 나쁜 열심이에요? 바울 사도 편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었어요. 이단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교회를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리라.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자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 듣고 이제 다메섹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바울 사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나느냐. 바울 사도가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거리를 따져보니까 17,000km.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30km입니다. 근데 17,000km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멀은 건기를 뭐 배 타고도 갔겠지만 걸어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9번째, 왜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가? 죄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지런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열심히 살아보세요. 죄 지을 틈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원에서도 웃음 치료가 있습니다. 암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데 웃어보세요. 코미디언 재밌는 내용을 보고 웃을 때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잖아요. 열심히 일할 때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 경기를 할 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말도 있죠. 공격하면 이 공이 상대방 진영에 가 있으면 내 쪽으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죄를 안 짓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더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 때는 죄 지을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방주 만들고 노아홍수 지나갔습니다. 홍수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왔죠. 포도 농사를 졌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열이 나니까 옷을 벗고 잠을 잤잖아요.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 함이 봤는데 노아가 나중에 깨고 나서 함을 저주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거든요. 이게 손자가 가나안이 할아버지 하체를 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함이 그 모습 보고 안 봐야 되는데 형하고 동생한테 일러 바쳤잖아요. 편안하니까요. 한가하면 죄 짓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간음죄, 살인죄를 졌죠. 간음죄, 살인죄를 졌던 단초가 시작점이 뭡니까?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암몬 족속과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오후 침상에서 늦잠 자고 일어나다가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간음죄, 살인죄를 졌잖아요. 그 큰 죄가 게으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그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가만히 있으면 녹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마지막 10번째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히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많은 역사가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신 거잖아요. 시편 119편 126절에도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증거가 성경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성전에서 짐승 파는 짐승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돈통을 엎어버리고, 그랬더니 유대인에게 밉보여가지고요, 결국엔 종교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도 각하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우리도 열심히 살지 않으면요, 주변 사람이 예수에게 미쳤네, 교회에 미쳤네, 이 소리 들으면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나의 신앙을 보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나는 게으르게 산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미쳐도 잘 미쳐야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미쳐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돈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운동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얼마나 미친 사람이 많아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부지런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가지 이유를 통해서도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구더기 같은 나를 구원해 줬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인의 6일째 복음 풀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채찍 맞고 돌아가신 모습,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패션, 그 열정, 주님의 열정을 보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도 본받아서 열심히 교제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종삼아서 열심히 일하면 보상도 해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8편 17절 복음 전하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또 한 가지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구원해 주신 목적도 주님이 섬김받기 위해서,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구원해 준 목적은 섬김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죄를 사해 주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주를 경외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배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내용도 좀 많은데 이게 좀 중요한데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과 대면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자신을 드리는 삶.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여우시라. 사람이 나를 섬기는 나 있는 곳에 있어라.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주님은 대면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동방 박사들은요, 그 페르시아 땅, 좀 이라크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800km를 하여간 나귀 타고 왔잖아요. 와서 예수님, 아기 예수께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대면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도저히 나올 수 없으면 뭐 몰라도 피곤한데 직장은 갑니다. 아프다고 직장 가는데 교회는 안 나온다. 하나님은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나 신명기서 보면 이스라엘 남자는 1년 3차 하나님 1년 3차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보여라. 하나님은 대면하기를 원하시냐. 우리 시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입니다. 이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백악관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첫 주일이 됐습니다. 장관 하나가 와서 각하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에 강요회의가 있습니다. 장관회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필드 대통령은 나는 선약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겠네. 아니 그러니까 장관이 지금 국가의 비상사태가 있는데 중요한 회의인데 대통령께서 빠지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선장이 있어가지고 빠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길래 국가의 중요 회의인데 빠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오래전부터 주일날 아침에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만난다는 약속을 했다네. 교회당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국가의 중요 대사가 있는데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니까요. 국가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더 크게 생각한 거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했잖아요. 이탈리아 백부장입니다. 식민지하에 있는 베드로가 왔을 때 엎드려 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교회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세상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일이고 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백세 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경외한다는 말을 썼거든요. 성경이 처음 나오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경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경외의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될 때 그거 경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목숨도 1순위가 될 수 있고 이삭도 1순위가 됐고 재산도 1순위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마리아가 행옥합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목숨 순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한다. 그래서 내 시간, 내 재능, 내 삶, 내 물질, 내 목숨도 원한다면 드린다면 그거 경외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불평 원망 없이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 그거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 때, 하나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에 지켜 살 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히브리 민족들이 막 숫자가 많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에게 여자이든 살리고 남자이든 죽여라. 나중에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산의 아이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때문에 왕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명을 어겼다니까 목숨 내놓고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냐, 복 줬잖아요. 왕명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다니엘 세 친구는 다니엘서 1장 7절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 왕의 진미는 바벨론의 벨신에게 절한 우상 숭배한 음식이에요. 우상 숭배한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포도주 먹으면 몸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대인데요. 눈 딱 감고 이방인 나라에서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 포도주 안 먹었잖아요. 목숨 내놓고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서 선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악을 떠나는 생활을 가질 때,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잠언 3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세상에서 구별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이 있는데 집에서 가서 찾아보시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새겨서 좀 끝까지 좀 열정을 품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고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은 생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 잘해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일주일 후부터 또 대집회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마음이 돼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말씀 배우고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주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